좁은 문, 앙드레지드 지음, 조정훈 옮김, 출판사 더 클래식, 녹음 클레아, 알리사의 일기, 에그비브, 그저께 르아브르 출발, 어제 님의 도착, 나의 첫 번째 여행이다. 집안일, 부엌일에 대한 걱정 없이 그로 인한 약간의 여유로움 속에서 1880년 5월 24일 나의 25번째 생일에 나의 일기를 시작하려 한다. 큰 즐거움을 얻기보다는 약간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기 위해서다. 거의 외국이나 다름없는 타지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노라니 생전 처음 혼자가 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이 땅이 내게 들려줄 이야기도 노르망디가 들려주었거나 퐁게즈마르에서 늘 듣던 것과 다르지 않으리라. 하느님은 어디에서나 변함이 없으시니까. 하지만 이곳 남녘 땅은 내가 아직 배우지 못한, 그래서 놀라움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는 언어를 내게 들려준다. 5월 24일 줄리에트가 내 앞에 놓인 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다. 이탈리아풍의 이 저택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정원과 닿아있는 모래 깔린 마당과 같은 높이로 야외를 향해 뻗어있는 회랑 안에서 줄리에트는 굳이 몸을 일으키지 않아도 알록달록한 오리떼들이 뛰놀고 두 마리의 백조가 헤엄을 치는 연못까지 펼쳐진 잔디밭을 볼 수 있다. 여름철에도 마르는 일이 없다는 시냇물은 이 연못에 물을 대주고 점점 야생의 덤불로 변해가는 정원을 가로질러 메마른 황무지와 포도밭 사이에서 좁아지다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져버린다. 어제 에드아르 테시에르는 내가 줄리에트와 있는 동안 아버지를 모시고 정원과 농장, 지하 저장실, 포도밭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아주 이른 시각에야 나는 처음으로 혼자서 공원을 살펴보며 산책을 할 수 있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까닭에 이름이라도 알고 싶은 나무와 풀들이 많았다. 점심때 이름을 물어볼 요량으로 나는 장가지들을 하나씩 꺾어두었다. 이 중에는 제롬이 보르게세 공원인지 도리아 팜필리 공원인지에서 보고 감탄했다는 푸른 떡갈나무도 있었다. 우리 북쪽 지방의 나무들과는 먼 친척쯤 될지도 모르지만 생김새는 많이 달랐다. 공원이 끝나는 곳에 우거진 이 나무들은 발을 간지럽히는 잔디밭으로 이루어진 작은 빈터를 마련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마치 요정들의 합창이 들려올 듯했다. 퐁게즈 마르에서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던 내가 이곳에서는 자연에 대해 신화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듯해 놀랍고도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다. 하지만 점점 나를 짓누르는 이런 두려움의 감정 또한 종교적인 것이다. 나는 이는 신성한 숲이니 하고 중얼거려 보았다. 공기가 너무 맑았다. 묘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오르페우스와 아르미다를 생각했다. 바로 그때 특이한 새소리가 들렸다. 너무나 가까이에서 너무나 감동적으로 또 너무나 맑은 소리로 노래해 순간 모든 자연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나는 그렇게 한참을 나무에 기대서 있다가 사람들이 자리를 뜨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 5월 26일 여전히 제롬에게서는 소식이 없다. 편지가 르아브르로 갔다 하더라도 내게 다시 보내줬을 텐데.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을 이 노트에 밖에 털어놓을 수 없다. 어제 보에서의 소풍 때에도 그렇고 사흘 전부터는 기도조차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 못한다. 오늘도 다른 이야기는 쓸 수 없다. 에그비브에 온 이후 시작된 나의 이상한 우울감도 어쩌면 다른 데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울감이 너무 크다 보니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여겨지고 나를 만족시켰던 기쁨의 감정도 어쩌면 이 우울감을 표면적으로 덮었던 게 아닌가 여겨진다. 5월 27일 나는 왜 자신에 대해 솔직하지 못할까? 나는 그냥 구실을 만들어 줄리에트의 행복을 기뻐하려 할 뿐이다.
나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찾아주고 싶던 줄리에트의 행복인데 이것이 아무런 고통 없이 얻어졌다는 것과 그 애와 내가 생각한 행복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이 지켜보는 날 괴롭힌다. 참 복잡한 일이다. 그렇다. 그 애의 행복을 나의 희생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애가 행복해지는데 나의 희생이 결코 필요치 않았다는 사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내 끔찍한 이기심에 상처를 준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제롬의 침묵에 안절부절 불안해하며 이 희생이 진실로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이상의 희생을 요구하시지는 않는다는 생각에 굴욕감마저 든다. 결국 내게는 그런 희생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일까? 5월 28일. 나의 슬픔의 원인을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나는 벌써부터 이 노트에 집착하고 있다. 이미 극복했다고 믿었던 남의 환심을 사려는 마음이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건 아닌지. 안 된다. 이 일기가 내 영혼을 치장하기 위한 자기 만족의 거울이 돼서는 안 된다. 내가 일기를 쓰는 것은 무력감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슬픔 때문이다. 슬픔은 죄악의 상태다. 이전에는 그것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증오하며 나의 영혼이 단순해지길 바란다. 이 일기가 내 마음속에서 다시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슬픔이란 참으로 복잡한 감정이다. 한 번도 나의 행복에 대해서 분석해 보려고 한 적은 없다. 퐁게지 마루에서도 나는 혼자였다.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한 그때는 왜 느끼지 못했을까? 제롬이 이탈리아에서 편지를 써보냈을 때 나는 그가 나 없이도 보고 나 없이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머릿속으로 그를 쫓아다니며 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겼다. 그런데 지금은 나도 모르게 그를 부르고 있다. 그 없이 보고 있는 모든 새로운 것들이 나를 괴롭힌다. 6월 10일. 오랫동안 일기를 접었다 겨우 다시 쓰기 시작한다. 어린 리즈의 탄생. 줄리에트 곁에서 긴 밤을 지새웠다. 제롬에게 쓸 수도 있는 이야기까지 모두 여기에 쏟아내고 싶지는 않다. 많은 여인의 참을 수 없는 단점인 수다스러움을 나도 답습하고 싶진 않다. 이 노트를 스스로를 완성하는 도구로 생각하자. 그리고 책을 읽다가 끄적거린 것들이나 베껴 적은 글 몇 페이지가 이어졌다. 다음은 다시 퐁게지 마루에 와서 쓴 것들이다. 7월 16일. 줄리에트는 행복하다. 그 애도 그렇게 말했고 보기에도 그렇다. 내가 그 행복을 의심할 자격도 이유도 없다. 그런데도 줄리에트 곁에 있는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안한 것은 왜일까? 아마 그 행복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쉽게 얻어진 데다 너무 짜 맞춰진 듯 완벽하기 때문에 그녀의 영혼이 속박당하고 숨막혀 한다고 생각해서일까? 그래서 나는 자문해 본다.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 행복이라기보다 행복을 향해 가는, 나아가는 과정은 아닌지. 오 주여, 너무 빨리 이르려고 하는 행복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에게 이를 때까지 나의 행복을 미루고 멀어지게 하소서. 그 다음의 많은 페이지가 찢겨져 있었다. 아마 르아브르에서의 우리의 뼈아픈 만남에 관한 내용일 듯 싶다. 일기는 그 다음 해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다.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내가 퐁게지 마루에 머물던 시기에 썼음이 분명하다. 이따금 그가 말하는 걸 들을 때면 생각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그는 나를 설명하고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준다. 그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 나는 오로지 그와 함께함으로써 존재한다. 가끔은 내가 그에 대해 느끼는 것이 사람들의 사랑이라 부르는 감정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리는 사랑의 그림이 내가 그리는 사랑과 다른 것이다. 나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도 망각한 채 그를 사랑하고 싶다. 무엇보다 그가 나의 사랑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를 사랑하고 싶다. 그 없이 겪어내는 모든 것은 더 이상 내게 아무 기쁨도 되지 못한다. 내가 행하는 모든 미덕이 모두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의 곁에 서면 나의 미덕이 파괴되는 느낌이 든다. 나는 나날이 피아노 실력이 느는 것 같은 생각에 즐겁게 피아노 연습을 했다. 외국어로 된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비밀스러운 기쁨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말로 된 책보다 외국 책을 더 좋아한다거나 내가 감탄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 작가들이 외국 작가들보다 못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책 속에서 의미와 감정을 쫓다가 부딪히는 작은 난관과 그 난관을 점점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을 때의 은밀한 뿌듯함은 정신적 즐거움에 뭔지 모를 영혼의 충만감까지 보태준다. 그리고 나는 이런 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발전이 없다면 무의미하다. 천상의 기쁨은 하나님과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가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감히 발전적이지 않는 기쁨 따위는 무시해버리라고 말하고 싶다. 오늘 아침 우리 둘은 큰 벤치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내 새를 믿느냐고 물었다. 그래, 제롬. 내가 외치듯 말했다. 그것은 내게 희망이라기보단 확신에 가까워. 그러자 불현듯 이 한마디 외침과 함께 나의 모든 신앙이 빠져나가 버린 것 같았다. 그냥 알고 싶었어. 그가 말했다. 그리고 잠시 가만히 있던 그가 다시 물었다. 만약 신앙이 없었다면 네가 다르게 행동했을까? 글쎄, 그걸 어떻게 알겠어?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이어 말했다. 하지만 제롬, 네 의지가 어떻건 간에 열렬한 신앙심에 고취된 이상 다르게 행동할 수는 없을 거야. 그리고 지금의 네가 아닌 다른 너라면 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니야, 제롬, 아니야. 우리가 덕행에 힘을 쏟는 것은 미래에 보상받기 위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사랑을 쫓는 것 또한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야. 고통받는 만큼 보상받는다는 생각은 선하게 태어난 영혼에게는 상처를 주는 일이야. 덕행은 선한 영혼을 위한 장식물이 아니고 그 영혼의 아름다운 형상 그 자체야. 아빠 상태가 다시 안 좋아지셨다. 심각하시지 않길 바라지만 사흘 전부터는 우유밖에 들지 못하신다. 어저께 저녁 제롬이 자기 방으로 올라간 직후 밤늦도록 함께 있던 아빠가 나만 홀로 남겨두고 잠시 나가셨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좀처럼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그랬는지 그만 소파에 눕고 말았다. 전등갓이 불빛으로부터 내 눈과 상체를 가려주고 있었다. 나는 무심코 내 발끝을 바라보았다. 램프의 반사광이 내 옷 사이로 비죽 뛰어나온 발끝을 비추고 있었다. 다시 들어오시던 아빠가 잠시 문 앞에 서서 미소를 짓는 듯 하더니 갑자기 슬픈 듯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한참이나 바라보셨다. 조금 무안해진 나는 몸을 일으켰다. 아빠가 내게 손짓하셨다.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아보렴.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미 아주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아빠는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으셨다. 엄마가 사라진 후 이제까지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는데 아빠가 엄마와 어떻게 결혼하셨는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무엇보다 자신에게 엄마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셨다. 아빠, 내가 마침내 말했다.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하필 오늘 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조금 전 응접실로 들어올 때 소파에 누워있는 너를 보고 순간적으로 네 엄마를 다시 보는 듯했다. 내가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본 것은 그날 저녁의 일 때문이었다. 제롬은 내가 앉은 안락 의자 뒤에서 내 어깨 위로 몸을 숙인 채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숨소리와 몸의 열기와 떨림과 같은 것들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나는 계속 책을 읽는 척했지만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어디를 읽고 있는지조차 구별할 수 없었다. 미묘한 감정이 솟아오르는 바람에 아직 감정을 이겨낼 수 있을 때 서둘러 의자에서 일어나야 했다. 그리곤 다행히도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방에서 잠시 나올 수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아빠가 나를 보고 엄마를 닮았다고 생각하셨던 그 순간 응접실에서 혼자서 소파에 누워있었던 나도 엄마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회한처럼 밀려오는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 불안하고 답답하고 비참해진 나는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주여, 악의 형상을 띤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제게 가르쳐 주소서. 불쌍한 제롬. 때론 그의 몸짓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 몸짓을 내가 기다린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면.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이미 나는 제롬 때문에 예뻐지기를 원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완벽의 추구도 다 그를 위한 것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완벽은 그가 없음으로만 도달할 수 있다. 오 주여, 이는 당신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제 마음을 당황케 합니다. 미덕과 사랑이 일치하는 영혼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따금 나는 사랑하는 것, 가능한 많이 사랑하는 것, 변치 않고 더욱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미덕이 있을까 의심해 본다. 하지만 어떤 때는 안타깝게도 미덕은 그저 사랑에 대한 장애물로만 보인다. 그렇다면 내 가슴 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것을 감히 미덕이라 부를 수 있을까? 오, 매력적인 궤변이여, 그럴듯한 부추김이여, 행복의 기만적인 신기루여. 오늘 아침 라비리에르의 책을 읽다가 다음과 같은 글귀를 발견했다. 주석 장드라 브리에르 1645년부터 1696년 프랑스의 도덕 철학자, 당대의 풍속을 비판한 성격론 등을 지었다. 18세기 계몽 사상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때때로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금지되었지만 그것이 허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당연히 여겨질 정도로 값진 기쁨과 감미로운 약속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 강한 매력들을 미덕의 힘으로 그것을 포기할 줄 알음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자신을 방어하려 하는 걸까? 사랑의 매력보다도 더 강하고 달콤한 매력이 은밀히 나를 끌어당기고 있어서일까? 오, 사랑의 힘이 우리 두 영혼을 사랑 이상의 세계로 이끌 수 있다면. 아, 지금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하나님과 제롬 사이에 나 외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음을. 어쩌면 그가 말한 대로 나에 대한 사랑이 처음에는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방해하고 있을 뿐이다. 그는 나에게 멈추어 있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며 그가 미덕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나는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드는 우상이 되고 말았다. 우리 둘 중 한 사람이라도 그곳에 도달해야 한다. 비겁한 마음 때문에 저는 도무지 사랑을 억누를 수 없사옵니다. 하나님, 그런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가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도록, 그를 설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 것보다 더욱 훌륭한 그의 미덕을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오늘 그를 잃어 흐느껴 울게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훗날 주의 안에서 그를 다시 만나기 위함이 아닙니까?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어떤 영혼이 주님께 더 어울릴 수 있을지요. 그는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가 저 때문에 멈춰서 있는데 제가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장엄하다 할 수 있는 그 어떤 모든 것도 행복에 안주할 때 얼마나 보잘것 없어지는지요. 일요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5월 3일 월요일, 행복은 여기 아주 가까이 있어서 그가 마음만 먹으면 손만 내밀면 그것을 잡을 수 있는데 오늘 아침 그와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희생을 이루었다. 월요일 저녁, 내일 그가 떠난다. 사랑하는 제롬, 언제나 끝없는 애정으로 너를 사랑해. 하지만 더 이상 너에게 이 말을 할 수 없을 거야. 나 스스로 내 눈과 입술과 영혼에 지운 속박이 너무 가혹해서 너를 떠나는 것이 내게는 해방이자 쓰라린 만족이야. 이성적으로 행동하려 애쓰지만 그 순간이 닥치면 이성은 나를 피해 가거나 어리석게 보이곤 한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를 피하게 만드는 것은 나의 이성인가? 이젠 더 이상 이성을 믿지 않는데. 그런데도 나는 그를 피한다. 슬픔을 안고서 왜 그를 피하는지도 모르면서. 주여, 제롬과 제가 서로 손잡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한쪽이 형제여 지치면 내게 기대게 라고 말하면 다른 쪽이 그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오 라고 응답하는 순례자들처럼 인생의 긴 여정을 함께 걷게 하소서. 아닙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너무 좁아서 둘이 나란히 걸을 수도 없습니다. 7월 4일. 노트를 펼쳐보지 않은 지도 벌써 6주가 더 지났다. 지난달 몇 장의 일기들을 다시 읽어보다 멋진 글을 써보려고 하는 터무니없고 비난받아 마땅한 노력에 스스로 놀라고 말았다. 그를 위해서였다. 그가 없이도 견뎌보려는 의도에서 쓰기 시작한 이 노트에서도 나는 여전히 그를 향해 글을 쓰고 있었다. 나는 멋지게 쓴 페이지를 다 찢어버렸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알고 있기에. 그와 관련된 모든 페이지를 찢어버려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몇 장을 찢어버린 것으로도 다소 우쭐한 기분이 들었다. 내 마음이 이토록 병들지 않았던들 무시하고 넘겼을 그런 우쭐함이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덕을 행한 것 같았고 없애버린 그 몇 장의 일기에 대단한 것이라도 들어있는 듯 느껴진다. 7월 6일. 내 책장을 치워버려야만 했다. 이 책에서 저 책으로 그를 피해 다니려 했지만 언제나 책 속에는 그가 있다. 혹 그가 없는 페이지를 찾았다 하더라도 그 구절을 읽어주는 그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가 관심 있는 것만을 좋아하고 그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다 보니 기꺼이 내 생각을 그에게 일치시켰던 예전보다도 내 생각과 그의 생각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문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러 아무렇게나 쓰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와 싸우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그에게 몰두하고 있다는 걸 말한다. 당분간 성경책 말고는 그리스도를 본바다를 포함해서 아무 책도 읽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매일 성경책을 읽다가 발견한 훌륭한 구절 외에는 노트에 아무것도 적지 않으려 한다. 7월 1일부터는 매일 일상의 양식, 형식으로 성경 구절이 하나씩 붙어 있었다. 거기에 몇 가지 주석을 단 것만을 옮겨 적겠다. 7월 20일.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 마가복음 10장 21절. 오직 제롬을 위했던 내 마음을 이제는 가난한 이들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하면 제롬도 이같이 하라고 가르쳐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주여, 제게 용기를 주옵소서. 7월 24일. 마음의 위안을 읽는 것을 그만두었다. 주석, 마음의 위안. 그리스도를 본받아 중 제3부. 이 책의 옛 말투들이 굉장히 재미있었지만 동시에 읽기를 방해한다. 그리고 이 책이 선사해주는 거의 이교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쁨은 내가 찾고자 했던 교회와는 거리가 멀었다. 다시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잡았다. 이해하기 힘들었던 라틴어 텍스트가 아닌 번역본이다. 내가 읽고 있는 책에는 번역자 이름이 없어 좋았다. 번역자가 신교도임에는 분명하지만 모든 기독교 선교를 위한 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다. 오, 만약 덕행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평안을 주며 다른 이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안다면 분명 당신은 그것에 더 많은 정성을 가지고 행할 것이다. 8월 10일. 하나님, 제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열정으로 인간을 뛰어넘는 천사의 목소리로 당신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이 모든 것이 제롬이 아닌 당신으로부터 비롯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당신과 나 사이 그 어디에든 그의 모습을 심어두셨습니까? 8월 14일. 이 작업을 끝마치려면 아직도 2달여의 시간이. 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8월 20일. 나는 절실히 느끼고 있다. 내 마음속에 아직 희생을 이루지 못했음을 가득한 슬픔으로 느끼고 있다. 하나님, 지금껏 그만이 내게 줄 수 있던 기쁨을 이제는 당신에게서만 찾을 수 있도록 해주소서. 8월 28일. 내가 도달한 덕행이란 얼마나 초라하고 서글픈 것인지. 얼마나 더 자신을 닥달해야 하는가. 그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자. 하나님께 매일 힘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비겁함이라니. 지금 나의 모든 기도는 불평일 뿐이다. 8월 29일. 들판의 백합을 보라. 너무나 단순한 이 말씀이 오늘 아침 나를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슬픔에 빠뜨렸다. 들판으로 나왔을 때 나도 모르게 입안에서 맴돌던 이 말씀은 내 마음과 두 눈을 눈물로 가득 차게 했다. 농부가 쟁기 위로 몸을 숙여 일하고 있는 텅 빈 들판을 바라보았다. 들판의 백합. 하지만 주여, 백합은 어디에 있습니까? 9월 16일 밤 10시. 그를 다시 만났다. 그는 이곳 나와 같은 지붕 아래 있다. 그의 방 창문 불빛이 잔디밭을 비추는 게 보인다. 내가 이 글을 적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깨어 있다. 아마도 내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그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도 그렇게 말했고 나도 그렇게 느낀다. 그의 사랑이 나를 향하지 않도록 변한 모습을 그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9월 24일. 오, 겉으로는 무심한 척, 냉정한 척 대화할 수 있었지만 내 속마음은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지금까지는 그를 피하기만 하면 됐다. 그런데 오늘 아침 하나님은 내게 극복의 힘을 주셨고 계속 싸움을 피해가는 것도 비겁한 방법이라 생각했다. 내가 이긴 것일까? 제롬은 나를 예전만큼 사랑하지 않는 걸까? 아,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이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그를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한다. 주님, 그가 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사라져야 한다면 그리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과 영혼 속으로 들어오셔서 내 고통들을 덜어주시고 당신이 받으신 순환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저를 앞으로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는 파스칼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얼마나 부끄럽고 터무니없는 얘기를 했던가.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나는 이미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오늘 저녁에는 마치 신성모독을 행한 것처럼 회개하고 있다. 나는 팡세 중에 묵직한 책 한 권을 다시 집어들었다. 마침 책이 펴진 부분에 로안의 양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었다. 이끄는 사람을 자발적으로 따를 때 속박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항하거나 멀리서 떨어져 걸어가기 시작하면 심한 고통이 따릅니다. 이 말이 너무도 절절하게 마음에 와닿아서 계속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다. 하지만 다른 페이지를 펼치자 이제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너무나 감탄스러운 구절이 나타났고 그 부분을 옮겨 적어 놓았다. 여기서 이 일기의 첫 번째 노트는 끝이 났다. 아마도 다음에 이어진 노트는 없애버린 것 같다. 왜냐하면 알리사가 서류 속에 남겨둔 일기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9월 말 우리가 퐁게즈 마르에서 마지막으로 만나기 직전이었다. 이 마지막 노트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 9월 17일 하나님, 당신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그가 필요하다는 걸 당신은 알고 계실 겁니다. 9월 20일 나의 하나님, 제 마음을 온전히 당신께 바칠 수 있도록 제게 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를 다시 만날 수 있게만 해 주시옵소서. 당신께 제 마음을 바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니 주여, 저의 사랑이 당신께 갈구하는 바를 허락하옵소서. 제 남은 생애를 당신을 위해서만 바치겠습니다. 주여, 저의 비겁한 기도를 용서하옵소서. 제 입술에서 그의 이름을 떼어낼 수 없고 제 마음의 고통도 잊을 수가 없나이다. 주여,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비탄 속에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9월 21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주석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주여, 당신의 이름으로 제가 어찌 감히 제가 더 이상 기도로 간청하지 않아도 제 마음속 열렬한 바람을 외면하지는 말아주소서. 9월 27일 오늘 아침부터 마음이 많이 차분해졌다. 거의 밤새도록 명상과 기도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갑자기 어린 시절 내가 성령에 대해 상상했던 것과 비슷한 찬란한 광채를 띤 평온 같은 것이 나를 감싸고 내려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 기쁨이 행여 신경 발작은 아닐까 걱정하며 곧 잠자리에 들었다. 그 환희의 기쁨이 없어지기 전 빠른 시간 안에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아침까지도 그대로 온전히 남았다. 그가 올 거라는 확신이 든다. 9월 30일 제롬, 내 친구. 아직 동생이라 부르지만 동생이라 부르기엔 너무 큰 내 사랑. 너도 밤나무 숲에서 몇 번이나 내 이름을 외쳐 불렀는지. 매일 저녁 해질 무렵이면 나는 작은 채소밭 문을 나서 이미 어둑해진 큰 길로 내려가곤 해. 갑자기 네가 대답을 하거나 내 시선이 급히 둘러보는 돌담 뒤에서 네가 나타나도 아니면 저 멀리 벤치에 네가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어도 내 심장은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거야. 아니, 오히려 네가 보이지 않는 것에 소스라쳐 놀라겠지.
10월 1일. 아직 아무 일도 없다. 비할 데 없이 맑은 하늘 속으로 해가 저물었다. 그를 기다린다. 곧 이 벤치 위에 그와 내가 함께 앉게 되리라는 걸 안다. 벌써부터 그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걸 듣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다. 그는 여기에 앉을 것이다. 그의 손을 잡을 것이다.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대고 그의 곁에서 숨을 쉴 것이다. 어제도 그가 보낸 편지들 중 몇 개를 가지고 나와 다시 읽어보았다. 하지만 그에 관한 생각에 너무나 몰두하느라 편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가 좋아한 지난 여름. 내가 그가 오래도록 떠나지 않기를 그토록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저녁 목에 걸었던 그 작은 자수정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나왔다. 난 이 십자가 목걸이를 그에게 맡기려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나는 이것을 꿈꾸었다. 그가 결혼하고 나는 알리사라는 이름을 가진 그의 첫 딸의 대모가 되어 이 목걸이를 주겠다는 꿈. 왜 지금껏 나는 그런 말을 감히 하지 못했을까? 10월 2일. 오늘 내 영혼은 하늘 위에 둥지를 튼 새처럼 가볍고 즐겁다. 오늘 그가 올 것이다. 나는 그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다. 난 모두에게 이 사실을 외치고 싶다. 그래서 여기에라도 써야겠다. 기쁨을 더 이상 감추고 싶지 않다. 그토록 산만하고 내게 관심이 없던 로베르조차 이런 내 기분을 눈치챌 정도다. 그 애가 자꾸 물어보는데 당황스러워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저녁 때까지 어찌 기다릴까? 투명 눈가리개 같은 것이 있어 어디든 그의 모습을 확대해 보여주도록 사랑의 빛을 모아 내 가슴 속 한 곳을 불태우고 있다. 오, 기다림은 얼마나 나를 지치게 하는지. 주여, 잠시라도 제게 행복의 넓은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10월 3일. 모든 것이 끝났다. 아, 그는 그림자처럼 내 품을 빠져나갔다. 그는 여기에 있었다. 여기 있었다. 아직도 나는 그를 느낄 수 있다. 그의 이름을 부른다. 내 손과 내 입술이 어둠 속에서 그를 찾지만 헛된 일이다. 나는 기도할 수도 잠잘 수도 없다. 어둠에 쌓인 정원으로 다시 나갔다. 내 방에 있어도 집안 어디에 있어도 두려움을 느낀다. 슬픔에 젖어 나는 그를 남겨두고 돌아왔던 문까지 가보았다. 헛된 희망을 품고 그 문을 다시 열어보았다. 혹시 그가 되돌아와 있다면. 그를 불러보았다. 어둠 속에 더듬어 보았다. 그에게 편지를 쓰려 다시 돌아왔다. 나는 이 애통함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한 거지? 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그 앞에서는 항상 나의 미덕을 과장하는 걸까? 내 마음 전체가 부인하는 미덕이 얼마나 가치 있기에. 하나님이 내 입술에 예비하셨던 말들을 나는 슬쩍 다르게 말해버렸다. 내 가슴에 가득 차 터져 나오려는 말은 나는 한마디도 못했다. 제롬, 곁에 있으면 마음이 찢어지고 멀어지면 죽을 것 같은 애달픈 나의 벗. 제롬, 아까 내가 했던 말 중에서 나의 사랑이 말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마. 편지를 찍고 다시 쓴다. 새벽이다. 잿빛에 쌓인 눈물에 젖은 내 마음만큼이나 슬픈 새벽. 농장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린다. 잠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하루를 시작한다. 이제 일어나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주석. 마가복음 14장 41절부터 42절. 내 편지는 붙여지지 않을 것이다. 10월 5일. 저를 빼앗아 가신 질투의 하나님, 제 마음도 가져가 주소서.
이제 제 마음속 모든 열정이 사라졌기에 아무 것에도 관심을 둘 수 없나이다. 그러니 제 마음에 남아있는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집과 이 정원은 견딜 수 없이 나의 사랑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바라볼 수 있는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습니다. 제가 소유한 재산을 당신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도와주소서. 쉽게 팔 수 없는 퐁게지 마르의 집은 로베르에게 남기게 하소서. 유언장을 쓰긴 했지만 그 형식을 잘 몰라서 어제 공증인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의 결심을 눈치챈 그가 줄리에트나 로베르에게 알릴까봐 걱정되긴 했지만 이 일은 파리에 가서 마쳐야겠다. 10월 10일 너무 지쳐 이곳에 도착한 처음 이틀 동안은 꼼짝 않고 누워 지내야 했다. 사람들이 불러온 의사가 내가 싫다는데도 굳이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대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지만 수술이 두려운 나는 기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로 의사를 쉽게 설득할 수 있었다. 내 이름과 주소는 끝내 비밀로 했다. 하나님께서 아직 필요하다고 여기실 동안은 충분히 나를 받아주고 보살필 수 있도록 요양원 사무실에 충분한 돈을 맡겨놓았다. 이곳의 방이 마음에 든다. 청결하기만 하다면 벽에 장식 따위는 필요 없다. 거의 명랑한 기분까지 들어서 스스로 놀랄 정도였다. 그것은 내 삶에서 희망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안의 모든 자리를 차지할 때만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성경책 외에는 다른 책은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파스칼의 격한 흐느낌이 내가 읽고 있는 말씀 구절보다 더 큰 음성으로 내 마음을 울린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내 기다림을 채워줄 수 없다. 오, 경솔한 내 마음이 탐했던 너무나 인간적인 기쁨이여. 주여, 당신이 저를 절망에 빠뜨린 것은 저에게 이러한 외침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까? 10월 12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그래서 오직 당신만이 나를 지배하소서. 내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옵니다. 더 이상 제 마음을 가지고 흥정하지 않겠사옵니다. 나이든 노인처럼 지쳐있지만 내 영혼만큼은 이상하게도 어린아이 같다. 나는 아직도 어린 소녀다. 자기 방을 다 정리하지 않고 벗은 옷들을 침대 머리맡에 개어놓지 않으면 잠들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나 그대로. 죽음을 준비해야 할 때도 또한 그럴 것이다. 10월 13일 없애버리기 전에 내 일기를 다시 읽어보았다. 자신이 느끼는 마음의 동요를 모두 드러내는 것은 위대한 영혼이라 할 수 없다. 이 아름다운 말은 클로틸드 드보가 한 말일 것이다. 주석 클로틸드 드보 프랑스의 사회학자 오기스트 콩그의 연인이었다. 일기를 불 속으로 던져버리려는 순간 어떤 경고와도 같은 생각이 나를 붙잡았다. 이 일기는 이미 내 것이 아니고 제롬에게서 이 일기를 빼앗을 권리가 내겐 없다는 것이었다. 난 오직 그를 위해 이 글들을 썼으니까. 일기 속에 나타난 내 걱정들과 회의들은 지금 보면 너무나 가소로워서 어떤 중요성도 부여할 수 없고 제롬이 읽는다 해도 마음의 동요를 느낄 것 같지 않다. 하느님, 제가 감히 쳐다볼 수 없던 덕행의 정상까지 그를 밀어 올리려 했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이 서툰 문장들을 가끔씩이라도 제롬이 읽고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석,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시편 31편 3절 주여, 제가 도달할 수 없는 그 반석 위로 그를 인도하옵소서. 10월 15일 기쁨,
기쁨, 기쁨, 기쁨의 눈물. 주석 블레즈 파스칼 1623년부터 1622년. 파스칼의 기록 중에 나오는 문장. 파스칼은 평소 이 문장을 겉옷 안감에 꿰매어 넣고 다녔으며 그가 죽은 후 발견되었다. 인간의 기쁨 너머로, 모든 고통 너머로 이렇게 나는 찬란한 기쁨을 예감하고 있다.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반석. 그렇다. 난 그 이름을 잘 알고 있다. 그 이름은 행복이다. 행복에 이르기 위함이 아니라면 내 모든 인생이 헛된 것임을 깨달았다. 오 주여, 하지만 당신은 포기하는 순수한 영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석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죽음의 순간까지 저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주여? 여기서 제 믿음이 흔들립니다. 온 힘을 다해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새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친히 오셔서 제 마음의 갈증을 풀어주옵소서. 당장 이 행복을 갈망합니다. 아니면 이미 그 행복을 가졌다고 믿어야 합니까? 날이 밝아옴을 알리기보다 동이 트기 전 간절하게 외쳐대는 새들처럼 저도 어둠이 가시길 기다리지 않고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10월 16일. 제롬, 너에게 완전한 기쁨을 알려주고 싶구나. 오늘 아침 구토증 발작이 내 몸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이후 내 자신이 너무 약하게 느껴져서 순간 죽기를 바랐던 것도 같다. 아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이 너무나 평온했다. 그 다음 육신과 영혼을 뒤흔드는 고통이 나를 엄습했다. 그것은 내 삶을 미몽에서 깨어나게 하는 갑작스러운 계시와도 같았다. 헐벗은 듯한 내 방의 벽들을 처음 보는 것 같았다. 무서웠다. 지금도 내 자신을 안심시키고 진정시키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다. 오 주여, 당신을 모독하지 않고 제가 끝까지 나아가길. 아직까지는 몸을 일으킬 수 있다. 어린아이처럼 무릎을 꿇는다. 지금 당장 내가 혼자라는 것을 다시 깨닫기 전에 죽기를 원한다. 지난해 나는 줄리에트를 다시 만났다. 줄리에트가 내게 알리사의 죽음을 알리는 편지를 쓴 이후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서였다. 나는 프로방스 지방을 여행하던 중 님에 들렸다. 테시에르 가족은 마을의 중심 번화가인 페셰르 거리에 있는 꽤나 멋진 집에 살고 있었다. 물론 편지로 내 방문을 알리긴 했지만 막상 그 집 문턱을 넘으려니 상당히 설레었다. 하녀가 나를 응접실로 안내했고 얼마 후 줄리에트가 나왔다. 그녀를 보는 순간 플랑티의 이모를 보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걸음걸이나 풍채, 정신없는 환대 그 모든 것이 이모랑 똑같았다. 줄리에트는 대답도 할 새 없이 내 직업이며 파리의 거주지역, 내가 하고 있는 일, 친구 관계 등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이곳 남부지방에는 왜 왔는지, 에드아르가 나를 만나면 기뻐할 텐데 왜 에그비브로 바로 가지 않으려 하는지 등등. 그리고 나선 내게 모든 사람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자기 남편, 아이들, 남동생, 그리고 지난번 수학이며 불경기 등에 대해. 나는 로베르가 에그비브에 살기 위해 퐁게즈마르의 집을 팔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지금 로베르는 에드아르와 함께 일하고 있으며 덕분에 에드아르는 출장이나 사업 거래 쪽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되었고 대신 로베르는 농장 안에서 품종을 개량하고 묘목수를 늘리는 일을 맡고 있다고 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난 불안한 눈길을 더듬으며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을까 살피고 있었다. 응접실의 새 가구들 사이에서 나는 단번에 퐁게즈마르에 있던 몇몇 가구들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줄리에트는 내 마음을 흔드는 과거를 까맣게 잊었거나 아니면 일부러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는 것 같았다.
12살 정도의 사내 아이 둘이 계단에서 놀고 있었다. 줄리에트는 아이들을 불러 나를 소개했다. 큰딸 리즈는 아빠를 따라 애굽입으로 갔고 10살짜리 또 다른 아들은 산책을 갔다가 곧 돌아올 거라 했다. 알리사의 죽음을 알리며 곧 태어날 것이라고 했던 바로 그 아이였다. 그 아이를 낳을 때 너무 힘들었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고생했다고 했다. 하지만 다시 생각이 바뀌었는지 1년 뒤 다시 딸 하나를 낳았다. 줄리에트의 말을 들어보면 그녀는 이 아이를 제일 예뻐하는 것 같았다. 그 아이가 바로 내 옆방에서 자고 있어. 우리 그 애를 보러 가. 그러고는 뒤따라가는 나를 향해 그녀가 물었다. 제롬 오빠, 미처 편지에는 쓰지 못했는데 혹시 이 아이의 대부가 되어줄 수 있어? 그럼 네가 원한다면 기꺼이. 나는 조금 놀랐지만 아기 침대로 몸을 숙이며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 우리 대녀의 이름은 뭐지? 알리사야. 줄리에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애, 알리사 언니 닮지 않았어? 나는 아무 말 없이 줄리에트의 손을 꼭 쥐었다. 자기 엄마가 들어올리자 아기는 눈을 떴다. 나는 꼬마 알리사를 팔에 안았다. 오빠는 정말 훌륭한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줄리에트가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말했다. 무엇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거야? 이런저런 일들이 모두 잊히면 그녀의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 보였다. 오빠가 빨리 잊고 싶어 하는 게 뭔데? 절대 잊고 싶지 않은 것. 이리 와 볼래? 줄리에트는 갑자기 이렇게 말하고 좀 더 작고 어두운 방으로 나를 안내했다. 그 방 문 하나는 줄리에트의 방 쪽으로 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응접실로 연결돼 있었다. 여기는 내가 시간 날 때면 피해 있는 곳이야. 이 방이 우리 집에서 제일 조용하거든. 여기 있으면 삶의 피난처에 와 있는 느낌이야. 이 작은 방의 창은 다른 방들처럼 시끄러운 시내 쪽이 아니라 나무들이 서 있는 앞마당 쪽으로 나 있었다. 앉아. 줄리에트가 먼저 안락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내가 오빠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오빠는 알리사 언니와의 추억에 충실하고 싶은 거겠지. 나는 대답하지 않고 잠시 뜸을 들였다. 그보다는 알리사가 나에 대해 품었던 생각에 대해서야. 아니, 그렇다고 내가 무슨 칭찬받을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을 뿐이야. 내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다 해도 그 여자를 사랑하는 척 할 수밖엔 없을 거야. 아, 줄리에트는 무심한 듯 이렇게 내뱉었다. 그러고는 내게서 얼굴을 돌려 뭔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처럼 바닥으로 고개를 숙였다. 오빠는 희망 없는 사랑을 그토록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다고 믿어? 그래, 줄리에트. 그럼 그 희망 없는 사랑을 고스란히 간직하고서 매일매일 숨쉬며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마치 회색빛 파도처럼 땅거미가 밀려와 어둠 속에 그 과거를 펼쳐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물건들 하나하나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줄리에트가 알리사의 방에 있던 가구들을 한 곳에 모아둔 덕에 마치 알리사의 방을 다시 보는 것 같았다. 비로소 줄리에트가 나를 향해 눈을 돌렸지만 어둠으로 인해 그녀가 눈을 감고 있었는지 뜨고 있었는지 그 모습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녀는 무척이나 아름다워 보였다. 우리 두 사람은 아무런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자,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젠 깨어나야 해.
그녀는 일어서 앞으로 한 발을 딛는 듯 하더니 힘이 없는지 옆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는데 그녀는 울고 있는 듯 했다. 하녀가 등불을 가지고 들어왔다. 좁은 문, 끝.